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못 들으시면 이거 좀 비슷한 얘기가 계속되나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한국 분들이 주식으로 잡수는 쌀 매일같이 밥으로 해 먹으면서 또 밥이야? 이러지 않고 그냥 밥이거니 그래 이거 먹어야 되겠거니 좀 강렬한 표현을 쓰는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밥심으로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식사하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피를 사방에 뿌려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게 됐어요. 사실 구약이지만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았을 때 그 피를 사방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복음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믿어라 이 말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관련된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적용하세요 라는 뜻을 담은 그 피를 사방에 뿌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나 각도에서 제가 잘 안 보이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그 앞에 사람 또 머리가 커가지고 굳이 가려갖고 그 곤란한 분도 있어요. 벗어나려고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그 뒤에 가려가지고 두 분이야 한 분이야 이렇게 헷갈릴 그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피해서 저를 보실 수 있으면 말씀 듣기 좋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올 거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또 디모데후서 3장뿐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 말세가 왔다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고 그 두 가지 문제를 겪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무슨 5월달에 눈 와? 좀 더 계속해서 7월에도 눈 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모래가 내릴 거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놨어요. 이게 황사니 뭐니 우린 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예 끝이 다 되올 때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모래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적인 문제나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 길게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 있잖아요. 저게 사람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 상식으로나 윤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올 수밖에 없다고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내일 끝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돈이 부족한 경제 문제이거나 아니면 민주주의가 부족하거나 공산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생긴 정치 문제 또는 교육이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피를 사방에 뿌리지 않아서 오는 복음이 없어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가 끊긴 것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마치 주신 복음이 나의 것 우리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바른 선교를 망각한 데서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피를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피 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도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른 사람 등장하는데
양을 잡거나 송아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 뿌리는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사방에 뿌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능력을 믿고 누리라는 것인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의 일들 속에, 문제 속에, 사람 속에, 사건 속에 계속 선포하고 뿌리는 것처럼 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방에 피를 뿌리면,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는 있지도 않은, 세상에 없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회학자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막말로 말하면 돈만 넉넉하면 인생 고민하는 문제 80%는 해결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나머지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이 부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목부터 말씀한 것처럼 그 피를 사방에 뿌리면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세상에 없는 어떤 것을 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다, 영접한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속의 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밤마다 시달리던 분이 계셨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한두 달 사이의 일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받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늘 막 그 자기 집에 귀신이 3마리가 들어오는데 막 들어와서 목 조르고 누르고 막 그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달리던 사람이 노임을 받게 된 비밀은 바로 그 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시는데, 두 번째는 운명을 끊고 새 것을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다라고 알고 있는 그거, 나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되고, 대부분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과 살아가면서 경험됐던 부분, 그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체득한, 체험하고 얻은 것들, 이것들이 대부분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성립하고 나 자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대부분 한계와 또 범위, 이것들이 제한되어져요. 그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스케일이 정해지기도 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좀 제가 좀 이게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족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빠들이, 남편들이 가끔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물어보세요, 가족한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쇠가 빠지게 나가서 일하고 계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관계나 좀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시기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피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혹은 우리 집은 원래부터 이래,
이래서 안 돼.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한계야. 이것이 스스로 묶는 운명이나 팔자 같은 것들이에요. 아닌 것 같다가 그리로 돌아가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의 역사하는 혹은 그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 귀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런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친정에 가거나 여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본가에 가면 예전에 하던 걸 한다니까요. 그 동네가 그래요. 그 지역이 그래요. 그 집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자꾸 실패하며 인생이 꼬여가는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 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뿌릴 때에 운명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운명 팔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새 배경에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나와 관계된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아는 친구들 잘 돼도 좋은데 내 가족들이 잘 되면 우리 부모님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잘 될 거라는 보장이 누구도 없고 누구도 잘 될 거라고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하지 않고 지금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들을 들으시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회사 다니면 큰일 나. 너 이렇게 공부하면 어느 대학을 가서 취직인들 하겠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살았던 부모님들이 몹시 후회하면서 염려가 섞인 말이고 걱정이 섞이신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가나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쩌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 왜냐, 가본 적도 없지. 그때 같으면 사진을 보기를 했어요. 거기 이게 가나안에 있는 물건이래 이렇게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 배경을 말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 능력을 고백하고 믿으면 세상에 없는 걸 주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건데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배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다 얼굴이 사색이 되고요, 아연 실세가고요, 경직되고요,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피를 사방에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마치 천국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누려가게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미리 보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0년 뒤에 성공한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여유 있게 가는 거죠. 누가 막 싸울 일이 없어요. 경쟁자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성공할 거니까. 실수로라도 누가 한 명 아멘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는요, 미리 생각돼요. 지금 10년 뒤에. 그래,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속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영육간에 다 복되어질 거니까 여유 있게 가자. 도통해가지고 어느 날 도터가지고는 괜찮습니다. 이래도 그리스도 저래도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 어떻게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미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멀쩡히 귀동이로 자라던 아이가 노예로 형님들 손에 그것도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팔려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해달별이 저라는 꿈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졌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불렀고 연약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와 여러분을 영육간에 축복하실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못해도 사실이에요. 이제라도 아멘? 네, 뭐 아멘 안 해도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피를 사방에 뿌리라고 오늘 레위기 7장에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막 시도 때도 없이 일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앞에 부딪히지 않고 이 이름을 부른다면 영적인 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짜 발견하게 돼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뭐 어릴 때랑 사춘기 때 늘 사고 뭉쳤어요. 뭐냐? 야, 저 옛날에 끓는 물 주전자를 왜 애들 보고 들고 오라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야, 저기 주방에 끓는 보리차 있으니까 좀 들고 오라는 거. 저 들고 왔죠, 뭐. 제 기억에는 한 초등학교 2, 3학년? 내가 장남이니까. 아니, 들고 오다 말에서 뻐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겨울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제 팔에 쏟아졌죠. 지금도 오른팔에 흉터가 있어요. 왜요? 보리차 뜨거운 거 들고 오다 미끄러져서 제 팔에 쏟아졌으니까. 한참 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렇게 엉성했다니까요. 뭐만 하면 깨트리는 거예요. 아, 참, 그 어렵더라고요. 또 부친이 또 한 수 더 거두셨어. 지금 천당 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 야, 물 가져올 때 조심해라. 그러면 쏟는 거예요. 참말로. 주문 걸린 사람처럼 쏟더라니까요. 여지 없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 참 신기했어요, 저는.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전달하는 일을 제가 한 20여 년 했는데요. 제가 달라졌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기다릴 줄 알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어. 이거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는 평안하게. 안 돼도 기다리면 돼요. 안 되면 안 하면 되니까. 평안 속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피를 사방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참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힘을 누리게 돼요. 상식과 논리를 기반으로 두면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진짜라야 살리지 가짜로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는 이 땅에 참 진짜의 것입니다. 영적인 참 힘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힘은요. 기도원 가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먹고도 기도 안 되는데 굶어가면서 기도하겠다니까. 그런데 가장 정상적인 영적 힘을 얻는 통로가 뭐냐? 예배를 통해 힘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영적인 행위가 뭐냐?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그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 세상에 없는 것들을 정말 주셔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받아야만 해요.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시시해진다니까요. 뭐 절에서처럼 무슨 돗자리 깔아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엎졌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잖아요. 성당처럼 뭐 딥다 돌리는 거라도 조금 막 딥다 돌려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무당들처럼 말이에요. 고사 지나기 전에 찬물에 머리 쫙 감고서 채밑을 쫙 빗어갖고 이런 거 우리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능력이 소중한 거예요. 그거 정말 기억하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것처럼 이 짐승의 피를 사방에 뿌리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의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예배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피 뿌려서 예배한 제사장에게 그 떡을 주라는 거예요. 예배한 사람에게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끝났는데 생명의 떡을 못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이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떡 어디 갔냐고. 또 저 밑에 가갖고 저 턱방 찾고 이러지 말고 내 떡 어디 갔냐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피를 사방에 뿌린 자에게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성경 말씀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 12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10명과 2명으로요. 불신앙과 신앙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믿음 편에 섰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고요. 10명 정탐꾼 불신앙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갔다 온 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10명 말하면 가서 보니까 이게 좋기는 뭐가 좋냐, 키 큰 사람들이 있어. 우린 전쟁했다간 버나마나 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린 가면 3발의 피야. 그들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들 앞이니까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도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다르게 말합니다. 과연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근거는 본 것, 들은 것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근거는 뭐냐? 생명의 떡으로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근거였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피를 뿌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떡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떡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곰씹고 또 잡숫고 또 잡숫고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영적인 진짜의 것을 누리는 다가올 미래를 말씀으로 미리 내다보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참 쉼을 주시는데 어떤 쉼을 주냐? 여러분 보고요, 여러분. 자,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1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뭐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많아요. 해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다른 기도를 해. 기본 기도가 있고요. 요일마다 달라.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일날 하면 예배 새벽에 기도하죠. 사회 맡은 분, 그 뭐 기도하는 분, 교사 선생님들, 말씀 전하는 분들, 예배 오셔서 은혜 받을 일도 주로 이런 일로 놓고 기도하고요. 월요일부터는 주로 기도, 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과 8분의 안수집사님, 화요일 같으면 교사들과 젊은 성도님들, 수요일 같으면 렘넌트,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기본적인 것과 함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24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1시간도 어려운데 24시간 기도한단 말인가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피의 능력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가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리기 시작하면 어떤 영적인 힘이 오냐면요, 기도할 이유가 생겨. 이 이유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그거 할 이유. 부모님들 제일 실망이는 거 아니야. 애가 왜 공부를 안 해요?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를 발견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하자 그러면 잘 못해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꼭 해야 돼? 이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근데 이유가 생기면 돼요. 근데 그 이유 이전에 뭘 주시느냐?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게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군대 동원되고 흑암 꺾어져야 일 되겠구나. 우리 집에 어렵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람이 아니라 흑암 귀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저거 결박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유가 발견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걸 갖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실력 있다, 실력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살이 한 50년 넘게 사시면요, 더 살아보면 더 많은 걸 깨달을 텐데, 인생살이 맛을 조금 보고 나면 공부 좀 잘한 거하고 공부 좀 안 한 거하고, 또 부모님이 형편이 좋아서 나 좀 서포트 해준 거하고 안 해준 거하고 미래를 두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차라리요, 요셉은요,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게 요셉한테 유익이었어요. 말이 이상하죠? 요셉의 어머니가 그렇게 친정집 빠져나오던 날 외할아버지, 요셉의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몰래 훔쳐갖고 나올 정도로 이상한 어머니였거든요. 그 어머니가 없는 게 요셉한테 더 좋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차라리 쟤는 그냥 부모님 없는 게 나을 뻔봤어. 그런 집도 가끔 있거든요.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셔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즉 피를 사방에 뿌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생겼던 그 문제가 어떤 사람의 실수나 연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24 기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티격태격 문제고, 그것 발견했으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집의 문제는 돈 문제인데 기도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세요. 흑암 꺾어지면 황충 막히고 조금 벌어도 살 수 있어져요. 여러분과 영적 싸움 싸워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꺾어집니다. 믿으시고 체험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름의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는요, 도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제 받을 때 사장님 도장 없으면 안 해줘. 사인 없으면 안 해줘요. 부장까지 올라가서 사장님은 이거 돈 아무리 총무과 들고 가갖고 돈 달라고 해도 돈 안 줘. 사장님 사인 없잖아. 사람 사인 받아. 이렇게 말할 거야 아마.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렇죠? 똑같습니다. 기도를 어떤 기도가 응답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기도는 다 응답돼요. 목사님 이런 기도도 응답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왠지 다시 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모두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40인의 도둑이 들락달락거리는 그 동굴문은 열려라 들깨로는 안 열려. 열려라 콩깨 안 열려. 안 열립니다. 뭘로 열려요? 그걸로만 열려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뭘로만 누려요? 그 피를 사방에 뿌릴 때, 그리스도의 피 능력이 뭔지 알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피를 사방에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좌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것을 땡겨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거든요.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랬더니 저보고 가봤어? 반말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간 읍수해서 안 가봤거든 나. 거가 못 와요. 그건 사망에 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거 갔다 다시 오겠어요? 안 가봤는데. 당신도 안 가봤으면서 거길 가자 그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여러분 큰 사건, 큰 사고, 큰 문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면 돼요. 좋은 많은 애가 좋은데 걱정도 안 되나요? 걱정이 왜 안 됐어요? 걱정하다 다 불살라 타져갖고 더 이상 걱정할 뭐가 안 남았어.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 여러분 그러면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맛본다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에 사방에 뿌리면 이 능력을 맛본다는데, 어떤 능력을 맛보냐? 절대 능력을 맛보게 돼요. 이건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아, 나 뭐 교회 30년 다녔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걸 맛봐야 돼. 그랬잖아요. 내가 막 죽을 똥을 쌌는데 뭐 죽다 살았다가 차도 뒤집어지고 막 병을 내가 뭐 그러다가 어떻게 간신히 예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처음부터 남들이 되면 싱거워 막너 어떻게 이런 축복들? 아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예배하다가요.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시길래 기도해야겠구나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싱겁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사실인데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누리세요. 예배를 통해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면 선택하고 필수가 있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코로 숨 쉬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요. 숨 그냥 자연적으로 쉬어지잖아요. 여러분 뭐 작정하고 숨 쉬는 분 계세요 지금? 아 나 숨 쉬어야 돼. 제가요 돌아가시는 분 보니까 막판에 숨을 쉬려고 애를 써요. 억지로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숨이 안 들어오면 어렵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이 자연스러워요. 예배가 자연스러우면 돼요.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이잖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요 말씀을 믿어주고요 말씀을 믿어주면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왜 성경 말씀 따라서 인도 안 받냐?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구원은 받았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전에요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본의 아니게 집에 가보니까 함께 지내던 자녀분이 집사 갖고 나가버렸어. 예배를 마치고 함께 간 자녀분이 이렇게 부모님이 걱정하냐? 야, 이 일을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했어. 그러니까 그 큰 자제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 그래도 설교 말씀 주셨잖아.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셨잖아, 엄마.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명언을 남겼잖아요. 야! 그건 설교고! 그건 설교지, 그게. 이게 먼 나라 짓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요, 그 참, 큰 자대분이 믿음 있는 거요. 이제 새옹지마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 자매니, 어머니의 딸님이 그렇게 됐는데, 몇 년 만에 태어났는데, 사위분하고 같이 온 거야. 그때 나갈 때는 혼자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거. 아이들까지 더 생긴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전도 못할 때 많이도 나와야 돼. 할렐루야? 많이 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한 분은 그거 설교지라고 생각하고 한 분은 맞다 염려할 게 뭐 있냐라고 맡겼다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릴 때 본토 친척 아비육 동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서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화친을 맺자. 당신 보통 사람 아니네. 능력이 대단하네. 그때 난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 때마다 받은 말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피를 뿌리며 예배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를 사방에 뿌렸더니 아브라함은 실력자가 됐고요. 이삭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절대 집중하시면 절대 능력이 나와요. 저 안타까울 때 많죠. 예배 때 주는 건 피곤한 것보다 이해가 되는데 예배 때 딴 거예요. 그 진짜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저 여러분 뺏기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가 저라고 그러고 줬는데 뺏기시면 어떻게 해요? 예배 사수하고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피의 역사를 믿으면서 사방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이 피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 천국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두 번째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응답 속으로 절대 순종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이렇게 말씀 받으면요 그 피를 사방에 뿌릴 준비가 된 거예요. 이번 주 동안에 뭘로 말씀 붙들고 사냐? 이번에 다 그리스도.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리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분은 호랑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눈을 조금해 눈도. 근데 머리를 가꾸지게 딱 깎으셨는데 구수한 말투로 말이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사랑하는 남자 이러면서 나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음식엔 절대로 마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저희 만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 마늘 냄새 난다고. 김치 냄새라고 말한다는데 마늘 냄새예요. 제가요, 아는 친구 중에 스리랑카에서 복음 때문에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엄청 다만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만하게 아십니까? 양파. 그런데 친해지니까 그 친구 와이프가 제가 전사 부목사 때 가르쳤던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야, 너네 남편한테서 양파 냄새 나는 거 안 느껴지니? 그랬더니 아우 제 남편하고 나이가 쟤네는요 양파요 쌀은 안 먹어도 양파는 매일 먹거든요. 목사가 어쩔 수 없어요. 쟤네는 양파 투성이라. 그 남편도 얘기하는데 야 부인한테 야 너네 장인장모랑 처갓집 식구만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김치 냄새 그렇게 난다. 그거 김치 아니고 마늘 냄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폭나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예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엔 이 피의 비밀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모세 보고 뭐라고 말했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된다고 말해라. 끝.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노아보고 말합니다. 방주 홍수가 나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순종했어요. 다 죽었는데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 다 살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에게 역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한데 말씀을 생명의 떡을 받았는데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말씀하신 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행렬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멋있는 행렬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의 재정, 국고를 맡은 관리 4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을 사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사야서. 그거 읽는데 뭔 말인지 알아요. 검은 거 글씨고 그냥 나머지는 까죽이지. 아무것도 몰라. 그때의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마차로 다가가라. 다가가서 말합니다. 읽고 있는 거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 마차로 올라가라. 그 글을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빌립은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재정이 여러분 집에 돈이 좀 떨어졌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조금 문제가 왔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검은 머리 팥불달까지 잘 지낼 줄 아는데 못 지낸다.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 통해서 말씀대로 믿으시면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요 절대 응답을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면 그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말로 떡자란 말하면요 점점 잘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쭉 안 되고 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백하고 많이 선포하다가 점점 잘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생각한 대로 이게 흘러가요. 말한 대로 흘러간다니까. 이게 말이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요 사회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니까요. 욕도 그렇게 너무 험하게 하면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이에요. 막 저 혼하면서 이런 연병할 놈. 연병이 뭐예요? 장티푸스. 덜덜덜 떨면서 땀 내다가 죽는 병인데 그 욕을 그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경상도 쪽에서는 쇠가 만발이 빠져 죽으려고. 근데 쇠가 뭐냐? 혓바닥. 혀가 빠지는 건 하나밖에 없대요. 죄송합니다. 목을 매면 혀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말하고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말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나 이렇게 좀 흡족하지 않을 때 그렇게 축복하세요. 에이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놈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랩런트는 연이 좀 많은데 아이고 증인이 될 이렇게 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증인이 될 이렇게 하세요. 저런
100배나 축복을 이삭처럼 받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에스더처럼 왕비가 될 년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셔요. 왕비 없으니까 여왕 아니거나 영부인 뭐 이렇게 하시면 장관의 부인이 될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요 농담 같잖아요. 잘한대요. 이거 해보니까 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뭐 아이고 축복을 받을 놈 시키들 같으니라고. 저 아들 셋이잖아요. 막 발 잡고 넣기도 하고 맞박에다 넣기도 하고 애들이 여기다 손 대기도 하냐 싫어해. 자다가도 신기하게 머리 손대. 뭐 그래도 기도합니다. 막. 여러분 응답은 그대로 임합니다. 보좌의 응답을 이 땅에 맛보는 것이 절대 응답이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응답 있잖아요. 줄 수 없는 응답 있잖아요. 어떻게 사자굴에 사람을 던졌는 사자가 조용히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결혼입니다. 이 피를 사방에 뿌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방에 부르세요. 일과 사건과 문제 앞에 막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잡기만 하면 증거가 와요. 잘 된다고 한 게 여러분 응답이고 약속입니다. 이거 딱 믿으시고요. 사람 말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믿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사실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총이라는 게요. 미국엔 총이 자유롭잖아요. 총기가. 애기가 쏴도 나가고요. 기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쏴도 나가 총은. 무슨 건장한 60세 미만으로 무슨 20세까지의 사람이 쏴야만 나간다. 이런 총은 없어요. 총은 쏘면 다 나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힘을 발휘하면 누구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고 쓰세요. 마지막입니다. 보좌의 힘을 맛보면 돼요. 참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한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요즘 좀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 뭐 사러 간다는 거예요. 야 가서 가드 하나 사와라. 그럼 저희 큰 아드님은 아세요. 딱 제가 원하는 걸 사와. 2개면 딱 2개 딱 원하는 그거. 근데 아이들은 밑에 동생들은 10년 차니까 몰라. 딱 큰아이 나서 가드 좀 사오지 들어오는 길에 그럼 딱 그거 사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아만나 아니면 비비빅. 이거 둘 중에 그 2개 중에 하나. 2개 다 팥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팥 들은 걸 좋아해. 딱 그거 사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제가 그 맛을 알아요. 더울 때는요. 팥을 먹으면 열이 내린대. 하드도 하지만 그래서 먹어요. 여러분 맛을 보면 돼요. 이번 한 주 같은 건 실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번 불렀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00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이렇게 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월요일 날 100개 불렀을 때하고 저다 오늘 화요일 200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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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200개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험 좀 해가지고 결과를 가져오세요. 저는 한번 해보려고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실험 삼아서 하루에 한 1000번을 부를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0번씩 일주일 내내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주 말씀 전하면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간증 응답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 나오면 그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면 땅끝까지 가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 이 피의 능력에 증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저주와 실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피를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방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전달하는 한 주가 되게 주옵소서. 증인은 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주가 축복하시고 주일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피를 사방에 뿌린 것처럼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거래처와 교회와 선교 현장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